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읽고요. 우리 합독하고 14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은 이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또 그리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선포의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들의 완악한 반응 때문입니다. 거부해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라고 나오잖아요. 그 14절에 나중에 나올 건데요. 다시 말하면 넓게는 15장부터 해서 쭉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다 듣고도 뭐합니까? 이렇게 거부해버리죠. 왜냐하면 돈을 좋아한 바리새인들은 직접적으로 재물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거부했고요. 세리 및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주는 모든 교훈들을 또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미움을 사실은 받게 될 정도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그것이 진행되어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 근본적으로 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오늘 조금 짧지만 이 메시지를 보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짧게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마음에 걸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재물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동시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라는 이런 관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런 사상들이 많거든요. 이걸 기복 사상이라 그러거든요. 기복 신앙.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물질적 축복에 대한 일부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러 복도 신명기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근거하여 재물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의 징표까지라고 여겼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을 사랑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비웃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재물과 하나님은 비례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을 향하여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인 거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정확하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이죠.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럽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이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들도 예수님을 진짜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제 뭐가 됩니까? 구약은 마감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즉 구약 예언의 초점이었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구약은보다 역동적인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절기 역시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또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의 개념은 그대로 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뭡니까?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의 역동적인 시대가 복음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처럼 침입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태생적으로 자신들은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이방인이든 외인이든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야기하면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과 같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항구성, 율법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또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율법의 말씀들이 더 지켜지는 쪽으로 가시는 게 사실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신약도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항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 16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부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복음으로 뭡니까? 완성하고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깨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해하되 아전 인수격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 권위가 상실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이 자구와 전통에 입각한 편협한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 해석은 율법 자체와 거의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목회자들 중에서나 평신도 중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게 율법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원래 원율법은 십계명과 종교법과 도덕법입니다. 이거를 자기들이 613가지 그걸로 이제 토라라는 걸로 이렇게 다시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율법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 지금 율법의 그 모든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들은 뭡니까? 그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되고 난 다른 여자 만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간음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이혼했으면 내가 또 저 여자한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다시 말하면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간음한다든지 또 악을 행한다든지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율법의 관점에서 더 온전한 율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를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느냐? 방종, 자유를 추구하면서 막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더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을 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지켜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 오히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재물을 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만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것은 정말 절대 버릴 수 없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이 시대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정말 율법이 지켜지는 그 역사까지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